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문제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드디어 지난 주간에 WHO,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그 바이러스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의 대유행 단계에 다다랐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바이러스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이제 바이러스는 중국 한 나라만만 막는다고 바이러스가 유입이 중단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전 세계는 항공망으로 얽히설키 설켜 있어서 모든 나라의 국경을 폐쇄하고 차단한 채 바이러스 퇴치 안간힘을 쓴다면 해결될지 몰라도 어느 한 나라, 어느 지방에서 다시 유입될지 알 수 없습니다. 조속히 바이러스제가 개발되어 퇴치하기 전에는 당분간 공포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는 것. 예전에는 중국이라는 나라의 문제였습니다. 급속히 중국에서 퍼져서 대한민국과 이태리, 이란에 강력하게 바이러스가 번지고 있더니 지난 주간엔 급기야는 스페인에서 하루에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캐나다에는 트루도 수상 부인이 확진되었고 수상 부부가 격리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유럽에서 들어오는 모든 그 입국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그러자 경제가 요동쳤고 세계 경제에서 가장 취약한 대한민국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대한민국 증시에서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되어 잠시 주식시장이 멈춰 서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위기입니다. 이 위기 상황 가운데, 두려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더 하면 국제 인플루엔자 데이터 공유 이니셔티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넥스트 스트레인이라는 그런 단체인데 전 세계 317개국의 코로나19 게놈 데이터를 이제 추적했습니다. 바이러스 변이에 따른 전파 경로를 추적해서 의심 환자 수와 검사 결과, 임상 데이터 등 기본 정보를 가지고 이 바이러스 유전 물질의 총체인 게놈 유전체, 게놈은 유전체예요. 유전체를 기초로 해서 바이러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국 우한에서 최초 발생한 코로나19가 시간이 지나면 국가를 뛰어넘어서 각 지역으로 전파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파된 바이러스, 대한민국에 온 바이러스하고 싱가포르에 간 바이러스가 약간 다르다는 얘기예요. 바이러스 변화 자체가 누적되어 유전체 게놈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 전파 경로를 확인하는 학문을 게놈 역학이라고 해요. 게놈 역학. 게놈 역학에 의하면 전 세계에 지난 4개월 동안 퍼진 바이러스의 가계도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가계도에 의하면 바이러스가 어디서 출발했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한국에서 12개의 게놈 데이터를 넥스트 스트레인에 이제 제공했습니다. 한국에서 제공한 그 바이러스 역학에 의하면, 게놈 역학에 의하면 중국 후베이성과 광동성, 베이징에서 한국으로 들어왔고 이 한국에서 미국 북서부 워싱턴 주로 갔다는 이야기. 이것이 게놈 역학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출발해 한국을 거쳐서 미국을 들어갔습니다. 영국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왔고 이탈리아 바이러스는 오스트리아를 거쳐서 육로로 이태리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대륙 중 가장 마지막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남미 브라질의 경우 이 족보를 확인해 본 결과 이태리와 영국에서 각각 건너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모든 바이러스의 출발점은 중국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일찍 중국 문을 닫았다면 아마도 우리와 미국은 안전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바이러스 포비아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공포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안전한 곳이 있을까? 아무데도 안 가고 집에만 있다면 안전할까? 카톡에 오르내리는 우수한 우습게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집에만 있으면 확진자가 된다. 살이 확진자. 그래서 확진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두문불출하고 모든 경계를 차단하고 그리고 이 혼자 있다면 안전할까요? 충북 괴산 이 장현면 오가리 마을에 아주 외딴 마을에 11명이나 되는 노인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외딴 시골 마을에 어떻게 바이러스가 들어갔는지 역학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곳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진짜 안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피난처 요새로 삼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피난처 요새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곳에 안전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투성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두려움을 동반해 절망과 낙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가져다 주어 결국 패배감에 쩔어 힘든 삶을 살게 만듭니다. 어떻게 이런 절망감, 공포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사랑하는 아들이 심각한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문제 때문에 절망만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희망이 생겼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가슴에 품고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갖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 남성으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문제를 주님께 갖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는 부분부터 우리는 읽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제자들은 처음에 무슨 일인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당신이 메시아라면 엘리야가 진짜 왔을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합니다. 이미 왔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엘리야가 왔으나 사람들이 엘리야를 알지 못했다. 인자가 고난과 멸시를 당할 것이다. 엘리야를 함부로 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메시아인 예수를 멸시하고 엘리야로 온 세례 요한을 함부로 대했던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예수를 멸시했을까요? 누가 세례 요한을 함부로 대했을까요? 먼저는 제사장 그룹인 사두개인들과 서기관과 율법교사 그룹인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서로 대적 관계, 앙숙 관계에 있었지만 예수를 배척하는 일, 그리고 백성들을 수탈하고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는 일에는 서로 의기투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는
남부럽지 않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엘리야를 거부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붙여본다면 이들은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했고 예수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에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들은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축복이 됩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라는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밝혀줍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들,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에 주식시장이 요동쳐서 경제적인 상실감에 관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습했을 때 두려움과 공포로 우리를 옹감합니다. 이런 다양한 문제가 우리들 주변에 있지만 이 문제들을 갖고 주님께로 나가는 사람들은 그 문제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를 배척했던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배척했다는 것은 알아요. 그럼 누가 예수를 배척했을까? 여러분, 이들은 처음에 예수를 따라다녔고 예수에 대해서 열광했고 예수를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가 행했던 기적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고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는 그 치유의 현장에 있었고 병자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의 신성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를 거부합니다.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를 거부했던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어제 저녁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주님께서 주신 그 음식의 찌꺼기가 아직 뱃속에서 다 소화되기도 전에 이들은 예수를 거부하고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예수를 거부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이 예수를 거부한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말을 안 들어주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예수를 잡아서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어쩌면 군중들이 예수를 잡아서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상황,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시험에 받았던 시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첫 번째 시험은 40일 금식 기도하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이 예수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눈 한 번 감고 군중들의 말에 동의만 했다면 이 군중들은 다시 당장 예루살렘 헤롯 왕궁으로 달려가 헤롯을 끌어내고 예수를 그 자리에 앉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부하셨습니다. 그 거부의 결과는 혹독하고 참혹했습니다. 순식간 이들은 예수에게서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거부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가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예수께서 응답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배척한 것은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대로, 우리가 요청하는 그대로 다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의 뜻을 행하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낙심한다면
군중들처럼 우리도 예수를 거부할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순히 축복해주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신은, 오늘날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그 종교는 요구는 안 하고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는 신입니다. 헌신과 순종을 강요하면 부담이 생깁니다. 그러나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지 않지만 내가 다니기에 편안한 교회,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않고 나에게 요구하지 않는 그런 교회를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거기에 목사님의 메시지가 축복과 성공, 번영과 위로, 지지의 메시지면 금상첨화입니다. 물론 요즘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빡세고 어려운지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주님 말씀 가운데 위로받고 축복받고 평안가를 선언하는 메시지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 목사인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신과 충성과 드림이 빠진 예배는 그 자체가 예배의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란 한마디로 말해서 요구는 하지 않고 축복만 약속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제가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예배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터럭 하나 남김없이 몽땅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핵심은 헌신과 드림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님께 내 뜻대로 말씀해 주시지 않고 내 뜻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들으시기를 결단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거부했던 두 부류의 사람들, 그 사람들, 이들은 예수가 강력한 능력을 갖고 계시며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알았고 예수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군중들도 알았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했습니다. 나와 다른 그 신은 나에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심각한 문제, 너무나 문제가 심각해서 맨정신으로 살 수 없었던 그 비참한 형편에 있었던 그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이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때문에 주님 앞에 찾아왔다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18절 말씀 보세요. 귀신이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져 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면 또 다른 증상이 나옵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그 아버지는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예수님의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것이 이 아버지의 문제였고 이 아이의 문제였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 인간의 어떤 비참한 그런 상황에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학 가기 전에 어떤 한 그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그 전도사님이 큰 교회에서 목회했던 전도사를 사역했던 그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 한 자매님이 전도사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전도사님 제 딸을 좀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 자매님 그 가정이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근데 딸이 간질이 걸려서 시도 때도 없이 쓰러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그 가족의 패밀리 신화의 비밀이에요. 정말 심각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갖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어도 이 사랑하는 딸이 간질 때문에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거품 흘리고 죽어가려고 자살하려고 하면 비참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그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찾아오게 만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 봅시다. 이 사람이 문제가 없었다면 예수님에게 찾아왔을까요? 물론 성경에 보면 문제가 없었다고 예수님에게 찾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문제가 없었으면 예수님에게 찾아왔다, 찾아오지 않았다, 여기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이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어요. 문제 때문에 예수님에게 찾아오긴 왔지만 그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이 말은 예수님을 이 사람이 잘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다독하잖아요. 한 달에 2번 읽으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요. 이렇게 다독하니까 장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성경을 통시적으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반드시 사람들에게 믿음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믿음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 병자의 믿음이든지 병자의 가족의 믿음이든지 심지어 친구의 믿음이든지 누구든지 믿음을 갖고 예수님에게 찾아오면 그 믿음을 빌미로 예수님이 기적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누구에게 말씀했냐면요,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만지면 나는 나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진 그 여성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또 다른 사람에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이 백부장 가인이 병들어 있었던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상관없이 치유해 주신 병자들이 있습니다. 전혀 믿음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무조건 고쳐주었습니다. 진짜일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목사님이 말하니까 있겠지. 그럼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고쳐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 케이스예요. 그들은 귀신에 얽매여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탄을 결박하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면 사탄은 벌벌벌벌 떨고 알아서 자기가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속였던 사탄의 정체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드러나고 축출됩니다. 그래서 귀신 축출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절대로 믿음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 할 필요성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5장 바로 앞에 거라사인의 광인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광인이 군대 귀신 말기 들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 광인이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고요, 믿음의 고백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광인의 비참한 형편의 귀신을 축출하기 위해서 가셨는데 가는 길에 풍랑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오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풍랑을 헤치고 그 거라사인 이방인의 땅에 가자 이 귀신이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간 거예요. 나를 이 사람에게서 내보내고 그냥 다른 데 가지 보내지 말고 어디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광인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님의 믿음을 요구하지 않고 치유해 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에게 오면 문제는 해결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로 찾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귀신 들린 문제 때문에 귀신 들린 그 아이 때문에 예수님에게 찾아온 그 아버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알 수 있는 축복 세 가지가 있어요. 축복 세 가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 세 가지. 첫 번째 축복은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찾아가면 문제는 해결받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축복입니다. 이 사람의 경우 귀신은 축출되었습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할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믿음을 이야기한 것은 이 사람이 믿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요청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귀신 축출은 믿음 보지 않고 주님이 축출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기적을 창조하는 능력은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일 너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큼 믿음만 있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져라. 그래도 할 수 있다. 어떤 믿음? 겨자씨 하나만큼 조그마한 믿음. 겨자씨가 얼마나 적은지 모르겠어요. 네? 어제 우리 아내가 포피 씨앗을 사왔는데 양귀비 씨앗이 너무너무 적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아. 그거보다 더 적은 씨앗이 겨자씨. 그냥 조그마한 믿음을만 갖고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산을 바다로 던져줘라 명하면 된대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말로 다 산을 옮기라고 할 수 있냐. 산을 옮기려면 포크레인 가지고 옮겨야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기도로 산을 옮길 수 있냐? 포크레인을 옮기면 몰라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이 생각으로 우리를 제한해서 기적을 일으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기술로는 포크레인으로는 산을 바다에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데 없다고 우리는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기적을 제안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이 저절로 생기나요? 기적을 창조하는 믿음, 큰 믿음, 능력 있는 믿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악센트를 박박 줘서 믿습니다. 그래도 안 믿어져요. 성경에는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출발합니다. 들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고 좋은 설교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 강력한 믿음이 증식되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성경을 읽으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한 달에 1년에 한 번 이상 성경을 통독합니다. 좋습니다. 성경 말씀 읽고 그 다음에 톡에 의뢰받은 것을 같이 나눕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제가 부족하지만 설교를 유튜브에 자꾸 올리는 이유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한 번이라도 더 듣고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그 믿음을 더 확장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에겐 믿음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성령을 통해서 주신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갖고 싶다고 해서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들어있으면 그 말씀이 역사하셔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믿음이 생기면 선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는 선물이에요. 누가 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은사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를 사모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모하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가 더 강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오늘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갖고 간 그 사람에게 주신 축복 두 번째는 기도 응답과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는 주님께 갖고 가면 그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기도 응답입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권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이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살면 힘든 세상도 아주 재밌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권능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받은 그 권능 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전하고 제자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찾아온 그 아버지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떠나가라. 그에게서 나가라. 귀신을 축출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가 중요해요. 25절 뒤에 뭐라고 더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시 들어가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귀신을 예수님이 축출했는데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명령했다는 한 이유는 귀신은 언제든지 다시 들어가려고 귀신이 노력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귀신은 언제든지 다시 들어와서 점령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대적 마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경건을 유지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언제 귀신이 들어와서 공격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실 귀신은 우리들을 점령할 수 없고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문맥으로 봐서 성도들은 여전히 귀신들의 공격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마귀는 결박되었고 축출될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틈을 엿보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합니다. 찰스 크래프트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Deep Wounds, Deep Healing이라는 책에 보면 이 사람이 축사 사역을 했는데 수많은 축사 사역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것이 있어요. 자, 약 300명의 귀신 들린 성도들을 다루었습니다. 귀신 들린 성도들을 다루었어요. 신자들 속에 귀신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귀신은 축출하고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의 지배하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축사하면서 보니까 공통적인 것은 그 귀신들을 내쫓으면서 공통적인 부분은 이 귀신들이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사람에게 들어갔다고 고백합니다. 귀신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까지는 그를 지배했지만 그 다음엔 나와야 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계속해서 성도들의 마음, 감정, 육신, 의지 안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팩트는 이것이에요.
귀신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사탄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산다면 귀신이 지배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사탄이 지배할 수 있는 토양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크래프트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쉽게 설명합니다. 쥐와 쓰레기를 비유로 설명해. 쥐는 먹을 쓰레기가 많은 곳에 쥐가 꼬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쥐는 귀신이에요. 쓰레기는 죄입니다.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하고 없애버리면 쥐들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귀신이 성도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정서적이고 영적인 쓰레기를 치우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산다면 결국은 귀신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귀신들이 가장 빈번히 달라붙은 곳은 손상된 감정이나 죄입니다. 특별히 용서하지 못한 마음, 분노, 원한, 이기심, 사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귀신들이 달라붙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 쓰레기를 쳐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38년 된 환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쳐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 다음 안식일 날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죄를 범하면 더 심한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를 축출하면서 더 이상 들어오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사탄을 초청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6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믿음으로 이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적극적으로 말씀의 검을 가지고 무찌르면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온 그 사람에게 주는 축복은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권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데 그 권능 있는 삶, 능력 있는 삶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기도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얘기. 기도. 그러니까 권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가만히 생각해. 내 주머니에 무기가 하나 있어요. 그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 무기를 꺼내 쓰는 거는 기도예요. 기도. 믿습니까? 주님이 주신 권능, 사탄을 제거하고 사탄을 결박하는 권능을 주셨는데 그 권능을 꺼내 쓰는 것은 기도입니다. 28절, 29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해서 귀신을 쫓지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좀 더 기도하면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권능의 문제는 인간적인 지식과 인간적인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을 축출하는 영적인 일은 영적인 능력인 권능을 무장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무장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권능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권능을 행하는 것은 다른 성도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이 열심히 기도한다면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권능의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의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가 들었잖아요. 사실 기도는 설교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따라하세요. 기도는 배우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어보세요. 저도 기도에 대한 책들이 한 100여 권 이상 있어요. 관상기도, 묵상기도, 무슨 기도, 침묵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는 것 소용없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행동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된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먼저 행동에 앞서 나가고 일이 틀어지면 기도하는 거예요.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먼저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인가 결정하기에 앞서서, 누구를 만나기에 앞서서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이제 생기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불안이 엄습하고 공포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정말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 대유행 단계에 다다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에 국제 주가가 요동쳤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대한민국 비행기 한국 출발 비행기 입국을 거부하는 나라가 어제부로 127개국이 되었습니다. 제주공항은 51년 만에 국제선 항공기가 이착륙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 주변에 다가왔습니다. 교회로 볼 때 어떤가요? 저도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저를 보고 싶죠? 민주당의 한 국회의원이요, 문화체육부 장관 박양호 장관을 앉혀놓고 이런 말을 했어요. 대통령께 긴급 명령권을 발동해서 종교 행사나 체육 행사 등 잘못되었을 때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1%의 소지조차 없애기 위해서 집회를 원칙 금지하고 필요시에 장관이나 광역지자체장의 허락을 얻어서 집회하는 형식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는가. 요지는 그거예요. 교회를 폐쇄하고 예배가 필요하면 장관이나 그 도지사나 시장의 허락을 받고 예배를 하도록, 현행법이 어려우니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결정하자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자제하지만 앞으로 예배조차도 드리지 못하고 장관이나 시장에게 허락받고 예배 드린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주님께 갖고 나가서 주님께 해결해 달라고 요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는 주님께서 그 문제가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닥친 코로나19 문제를 특별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이단의 맹모추는 한국교회, 이단에게 성도들을 뺏길까봐 전전긍긍하면서도 대형교회는 여전히 중소교회 성도들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니 교회 공동체 기능이 서서히 약화될 것입니다. 교회 기능을 회복하는 길은